오늘은 호세아서 5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을 4가지에 비유했다고 했습니다. 포도, 포도나무, 어리석은 비둘기, 그리고 유아. 자, 오늘 11장은 포도나무에 비유한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 11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산다고 복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주로 주셨던 것이 물질의 축복입니다. 땅, 자녀, 땅의 소산물, 가축,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누가 자녀가 곰팡이 피는 집에 산다, 밥도 못 챙겨 먹고 다닌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광야에서 집도 없이 텐트 치고 우풍 들어오는데, 그런데 추운데 살았던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땅에 있는 거 주워 먹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더 나아가 풍성히 후이 부어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개발이 되고 집값이 올라갈수록 주상, 그러니까 돌기둥이죠. 돌기둥도 더 많이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준 물질이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된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과 그런 많은 이런 재물들은 물론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목이 곧아지는 겁니다. 이 집안에 왕이 나는 것은 당연히 축하할 일이죠.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울도 그리고 그 자식들도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칼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왕노릇을 하는 중간에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다윗을 시샘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삶을 온전히 누리질 못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불안을 느끼면요, 아무리 좋은 궁궐에 살고 월급을 700, 800씩 벌어도 자식이 이쁜지를 모릅니다. 아내와 소소하게 대화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항상 날카롭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하는 일이 불안하거든요. 잘 안 풀리는 거거든요. 온 신경이 이 돈에 가 있고 주식에 가 있고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냥 왕 안 되고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결혼하고 자식 놓고 자식 크는 재미도 느끼고 이 가족의 소중함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왕이 되면요, 남들 보기에는 좋아요. 남들 보기에는 이 명함 내밀기는 좋습니다. 어느 나라 왕입니다. 어디 큰 교회 부교육자입니다. 대기업 직원입니다. 명함 내밀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신도시에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아파트 사냐 물어보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수준을 알아보려고 어떻게 묻냐면 아이 다니는 학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는 무슨 초등학교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파트, 무슨 초등학교 다닙니다 이러면 어느 아파트 살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잘 산다고 다 복은 아닌 듯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셨어요. 더 주면 100% 교만합니다. 그래서 안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일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줬는데도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관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정산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자녀의 길이 잘 풀리고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재단을 쌓게 하고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면 그 복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맞게 달란트도 주시는 분입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후히 더 주시고 입을 크게 벌려 구하는 사람에게도 더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저주가 되고 그 복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가족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 말고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자, 아웬의 산당은 베델에 지은 송아지 우상을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베델과 단의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여로보암이 만든 겁니다. 이 정치적인 이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정치적인 사람이 리더가 되면 백성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적인 목사가 이 담임이 되면 정작 손해는 성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정치적이라는 말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자신의 밥그릇 지키려고 만든 그 송아지 우상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이 우상의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는 이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시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시절은 가장 잘 살던, 지금으로 치면 외환 보유고도 많고 수출도 잘 되고 주가는 올라가고 나라 경기가 가장 좋을 때, 나라나 가정이나 돈을 잘 벌 때입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던 나라가 망하는 데는 불과 30년도 안 걸립니다. 이 잘 나가던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아웬의 뜻은 사악함이라는 말입니다. 벳 아웬이라고 하면 악의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시는 음란한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여사제는 여자 창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아들 이삭 장가 보낼 때는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안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며느리 중에는 처녀가 없습니다. 리브가도 그렇죠. 가나안 중에 안 구해요.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음란하게 섬기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믿는 바알,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방법 자체가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늘 죄 짓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통장에 돈도 많겠다. 좋은 집 있고 차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이 축복을 받는 것보다 그 받은 축복을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렵습니다. 죄 짓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장소, 죄 짓는 장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잡초로 뒤덮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산 보고 가려달라 그러고 작은 산 보고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렇게 하는 말이 우리 부끄러운 수치가 이 죄가 드러나니까 그 뒤에 숨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거면 그가 가진 풍요는 복이 아닌 거죠. 자신을 망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1993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외치면서 했던 말이 이 대한민국 산업사의 유명한 어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해오던 식으로 가면 삼성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 어록은
개인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오던 식으로 가면 자꾸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말하죠. 다 뒤집어 엎어라.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 우선순위 다 바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듣는 설교, 맨날 오는 선지자, 뭐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고 그 설교가 그 설교고 오늘 회개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또 이번 주 교회 못 가면 다음 주 가면 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뭐 안일하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이키죠. 뭐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기회가 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버스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일하게 생각했겠죠. 호세아가 가면 또 다른 선지자 올 거고, 뭐 지금 이렇게 좀 즐기다가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뭐 지금은 좀 골프 치러 다니다가 내년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그런데 그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먼저 왔죠. 722년에. 내년이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누가 내년에도 부산 신성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있다.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보수 교단인 고신에서 이 비대면 예배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세가 될수록요, 왜 성경이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 오징어 게임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러다 다 죽어. 오일남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뭐 집에서 믿으면 되지. 아니요.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처럼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모을 때이고 내 삶을 기경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